소로함은 또 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 감사하십시다. 이제 성탄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촛불이 3개인데 대림절 이 3주 차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차,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촛불 5개 이렇게 켭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던 일,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탄절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좀 자꾸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 참 성결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조금 설명을 나누고요, 제가 지금 질문할 텐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면 옆에 계신 분께 대답을 이렇게,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그러면 김용호 이렇게 한대요. 김용호 그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훈련해서 그렇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예수님 이름이 누구시죠? 그러면 우리는 몇 차례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뜻도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원래 그 뜻은 여호수아 예수와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인 구원자. 특별히 우리 인생을 구원하니까 우리가 잡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이름 뜻입니다. 각자 이름의 뜻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저는 용어인데 꽃뿌리 영자의 넓어로자, 아버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영국 할 때 그 영자입니다. 영자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뜻으로 지으셨나? 호자는 삼수변의 고자의 그 넓을 호자인데 호연지기 할 때 그런 거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 영어가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꽃뿌리 영자, 넓어 호자는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화 영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그렇죠? 누구 총장, 누구 사장, 누구 또 총리 하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뜻도 우리가 잡니다. 구세주,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원래는 그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왕들에게 참 그 뿔에다가 그 감람류를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붓습니다.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거죠. 이제 면류관 쓰고 기름 부으면 쫙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끈끈할 텐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골프하는 사람 보니까 그 우승하게 되면 막 물도 붓고 못도 붓고 그러던데, 그죠? 또 심하게는 집어 던져 못에 던져 놓고 이렇게 푹 적게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뜻입니다. 왕이 되고 선제 제사장들에게 이런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뜻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잡니다. 구세주. 이름도 직분도 세상을 살리시는 분, 사람을 살리시는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쓰죠, 그죠? 진리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은혜, 이제 그 뜻 자체는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부분이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말하면 또 공짜입니다. 성경은 공짜는 조금 우리말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공짜가 참 순 우리말이죠, 그죠? 근데 선물의 뜻입니다. 선물은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은혜
하나님 은혜 믿는 사람들은, 또 이전에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스승님 은혜 그러는데 많이 좀 퇴색됐다고 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국민학교 5학년 담임 아세요? 교장 선생님 아세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세요? 저는 국민학교 5, 6학년 담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달리 김창조 선생님, 세월이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6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61년도. 제가 일찍이 이제 6학년이었는데 제가 남하지 않는 중학교 재수도 했습니다. 이제 은혜, 그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이름도 직분도 죄인을 구원하신 그 뜻이 있으니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보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 되는데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넌 자녀다 이렇게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좋은 걸 팍팍팍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도움 받으면 참 은혜가 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갚을 길이 없다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얻은 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뭐 예전에 부모님 세대부터 만문지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러는데 참 귀한 표현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시면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죄인을 보시면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 죄를 버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보시면 정말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꽉 찬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확실하게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신 길을 열어주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 그러고 은혜 충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뭐라 그럴까요? 이 기본, 기초, 원천, 우리 저 앞에 이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원천 성결교회 있는데 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의 원천, 예수님만이 그 원천이죠. 가장 바탕이죠. 그죠? 바탕.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또 더불어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 그래서 어느 한 교회는 교회 이름이 은혜와 진리 교회, 그런 이제 하나님 성회에 그런 교회가 있죠. 그죠? 조 목사님 동생이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 그런 앞에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치가 틀려지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틀림없는 이치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엔 진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꽉 찼다. 예를 들면 이게 잔이 안 찼는데 흘러 넘치는 걸 우리가 충만이라 그럽니다. 꽉 찼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잡니다.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말씀 자체시고 꼭 이루시는 분, 진리이시다. 진리로 충만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신뢰로 가득해야 되지만은 온전한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지만은 믿어지십니까? 사람은 그래 불신해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김용호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직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저는 저 자신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좋은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고 결심했는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고개 끄덕 좀 하세요. 뭐 완전하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같이 힘을 모두 협력하고 세워가지만은 예수님처럼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다 말.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진리로 충만하다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죠? 성경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까닭에 오늘 제목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에 예수를 구세주로 이런 그대로 믿게 될 때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대로 진리 따라 사는 이 길이 열려진다는 뜻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설교 마쳐야 되는데 조금 더 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는 고기는 뭐죠? 가사가 잠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을랑께요. 아버님이 주님 떠나 30년 떠나셨다가 돌아오게 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때 아버님 다시 돌아오실 때가 이제 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그 지각이 있잖아요. 참 감사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오시게 한 것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그래도 총기가 있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30년 만이지만 돌아오게 하셔서 아버님 어느 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저도 깨닫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 떠나서 30년을 내가 이렇게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점치는 말씀 드렸죠. 어머님 답답하니 점치러 갔더니만 생년월일이 어때요? 이름이 뭐예요? 촉촉촉촉 했더니만 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더 말했겠죠. 그 내가 점쟁이 참 용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 점쟁이한 이야기지만은 점치러 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래 저희를 듣는데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네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니 위로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들도 고생이 많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떠나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뭐죠? 오소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 선배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부를 때 촬영하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진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지 저도 여러분도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일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18절까지 풀어놓았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18절의 말씀이 저 개인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 어려운 말씀. 그러나 또 도움을 받아서 우리 풀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공부도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 단어는 쉬운데 이 진리가 담겨서 그런지 참 얼른 보면 싹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물고구마 갖다가 렌지 넣어서 좀 돌리거나 구우면 맛있는 구운 고구마가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 이건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몇 시간 눌리면 그냥 현미는 밥이 되는데 그거 탁 들어오는데 이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라면 척척해서 몇 분 만에 먹으면 몇 분에 적당히 잘해야 쫄깃쫄깃 라면 그건 눈 탁 들어오는데 이건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설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다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이 본문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은 많지 않으세요. 먼저는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도 한 가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담겨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다 전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단어 이야기했는데요. 처음부터 전도, 지금도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같은 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로 보고 왜 저 표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함인데, 믿으면 뭘 얻죠? 영생 생명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 그러면 표적 행하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을 때 생명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나간 우리 짧은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국산 예수가, 가짜 예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그렇죠? 수입 예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한 분, 성경 속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나타난 하늘 간 그 예수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책망받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 기도할 때 성도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정말 창자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이런 일들 까닭에 말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말씀 전할 때에 그는 근본,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당신 자신들의 이 말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구원받는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영원토록 우리가 잡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찬양 예배받 하나님이라 선포하셨어요. 우리 14장에 가면 제자들이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시간이 굉장히 가까웠다.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나 같이 살면 나를 봤는데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냐.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예수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그럴 때는 하나님 그러고 천주교는 하느님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일반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한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 그죠? 무언가 신이 아니겠냐 그겁니다. 구약에 엘리야 그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 역사하신 스스로 계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냐? 바알은 돈신입니다.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돈신입니다. 권력신입니다. 예, 그리고 명예신, 명예욕신입니다. 그죠? 힘을 가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재물신입니다. 모든 우상 잡신들은 다 그 신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한국 기독교 지켜봐야지, 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바알 승민원처럼 믿는 거 아닌지 봐야지,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130년 지났는데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학자들 눈이 참 예리한 거예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가 고급 종교가 들어와서 불교도 잡아먹히고 유교도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혔는데 기독교도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무속신앙이 샤머니즘, 윤리와 인격과 상관없이 내 잘되기만 원하는, 여러분 무당한 데 가서 굿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 집에 굿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촌 조카 사촌 집에 오촌 조카 된 애 굿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나만 잘 되는 거 위해 굿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문제가 풀리도록.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거기를 본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진짜일까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절에 나가 빌던 그 자리에 예수님 이름만 가져온 게 아닌가 종교학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아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 하나님 같이 계셨는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음받은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갑니다. 삶의 가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 주님이시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창조이신 이분, 모든 걸 주장하신 이분, 주인이신 이분 앞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삶은 행복한 겁니다. 그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야 생명도 없고 풍성한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이 귀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4절 보면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과 뒤에 보면 어둠이 나와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묶으면 생명의 빛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지으시고 사람 영혼에다가 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잠언 20장 보시면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베드로도 주님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뭐냐, 우리가 과거의 삶은 깜깜한 흑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 멸망의 흑암에 살다가 기이한 빛, 환한 빛, 빛의 동네로 옮겨갔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꺼지니까 생명도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 그 생명은 우리가 잡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예수님의 빛인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럽니다. 저는 생명 아니거든요. 저는 빛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결단코 빛이 될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걸 알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10절 말씀 뒤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빛된 길을 보여주시면 이리 와라, 같이 가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영표 선수 간증을 조금 들었는데 그걸 본다고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7가지 중요한 표적을 요한복음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표적이 많다 그래서요 모두가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몇 명만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는데 우리가 암송을 많은 12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법적인 권세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3장에 니고데모 왔을 때 그 구원 이야기 하시잖아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거듭나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그래야 부모님 자식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지팡이 끝에 있는 노뱀, 뱀에 몰려 돌아보고 이들이 쳐다보면서 살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분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내 구주입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노병을 보면서 죽어가다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산다. 이렇게 길을 갖추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걸 주신다는 거죠. 누구도 아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법적인 권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 이야기를 하고 법을 따라서 자리를 조금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누가 물으시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머니 태중에 교회는 다녔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중에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태어나야 신자가 되겠죠. 교인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금 돌아가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장로교 목사님인데 목사 되고 난 뒤에 구원받았다. 그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모태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참 그런 분 저는 부러워요. 그죠? 어느 날 중학생 때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임종을 가까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더라 이게 맞지 신앙은 아니거든. 조금 그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표현을 잘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지금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저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저희 죄와 허물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신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 성탄절기인데 그냥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탄절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꼭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완전합니다. 풍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 고백이 뭐라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르다가 감사해서 눈물 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이 순간 눈물 좀 나면 좋게 눈물이 안 날 때 있는데, 어떤 데는 생각 안 했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물이 쫙 흐를 때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감사기도 합니다. 정말 딴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될 사실이 갑작스레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당숙분께 이게 와서 또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지를 써서 오늘 장례 모셨습니다. 삼촌 천수를 좀 당겨서, 제가 장례 모시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막 이 일 때문에 예수 믿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진리가 되셔가지고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리 따라와, 나랑 같이 가면 돼. 진리 충만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어야만 하고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감사하시고,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을 기도도 하시고 전해서 같이 정말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날을 마음껏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런 절기를 온 가족이 지키는 이런 복된 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꼭 주역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이 주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오늘도 대림절기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를 찬양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계시거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꼭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